오늘은 설립 49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 신년 첫 번째 주일날 로마서 12장 9절까지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 또 서가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짓 사랑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전에 알고 지내던 한 분이 이혼을 하신 뒤에 몇 년이 지나서 재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전 부인도 재혼을 해서 그분은 자식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있던 아들이 한국에 있는 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으러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지방 한 곳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생활하던 아들이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한 여자를 부모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아들은 훈련을 받던 중에 사랑에 빠진 거였어요. 아들은 당시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냥 선교단체에서 훈련만 받는 중이었는데 여자가 자기를 너무나 좋아하는 겁니다. 잘 따르니까는 아들도 드디어 내게도 사랑이 찾아왔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행복을 꿈꾸면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출국 날짜가 얼마 안 남아서 서둘러서 이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여자는 이제 한국을 떠나려면 이제 다 정리하고 떠나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갈 일이 있다고 남자에게 돈을 좀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어차피 결혼 생활을 하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의 재정도 함께 나누고 책임을 져야 되니까 돈을 구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래도 급한 대로 결혼 예식장도 구하고 어떻게든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끝나고 나니까 신부가 잠적을 해버린 겁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식 날 참석했던 장인, 장모님, 친인척 모두 다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여자에게 빌려준 돈, 또 결혼식에 들어갔던 비용 등 해가지고 수천만 원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렸어요. 이 남자는 분명히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여자는 남자를 사랑하지도 않는데 사랑하는 것처럼 속이고 있었던 겁니다. 거짓된 사랑의 결과가 아주 비참했어요. 아버지가 여기저기서 빌려다가 마련해주는 돈들이 다 빚이 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 마음에 받은 상처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아주 깊었습니다. 이걸 누구한테 하소연을 합니까? 이걸 누구한테 나누겠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떨까요? 만약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이게 거짓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그 사랑에 감격한다고 그러고 감사한다고 하고 망상에 빠져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또 다른 사랑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 죄로 죽었던 거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죄사함 받은 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죄사함 받았어요 라고 스스로 자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런 사랑이 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있지도 않은 하나님 나라에 허황된 꿈을 꾸면서 다시 오실 주님,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고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나?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을 때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었죠? 십자가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아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거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게 아니라 남편 모르게 다른 남자와 관계를 해서 잉태했다면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죠? 본인이 가장 잘 알죠. 당사자니까. 그런데 마리아는 자기 아들 예수에게 동정녀로 잉태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예수는 그 말만 믿고 평생을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하며 살았어요. 그러던 중에 산헤드린의 공회원들에게 고발당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려가지고 고통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의 그 부정을 감추기 위해서 끝까지 입을 꾹 다물고 있을 수 있을까요? 진짜 어머니라면 그렇게 못할 겁니다.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에서 솔로몬이 아기의 배를 갈라가지고 두 어머니에게 나눠주려고 하자 진짜 어머니가 어떻게 나오죠? 열왕기상 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진짜 엄마는, 진짜 어머니는 자기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아이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게 진짜 어머니라는 겁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지금 비참하게 죽어가는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원치 않는 임신이 돼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내가 동정녀라고 했던 거야. 넌 메시아가 아니니까 공회원들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와.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어떻게 하죠?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스러워하시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셨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임하신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던 겁니다. 천사가 이 사실을 그가 임신했을 때 알려줬어요. 수태고지를 해줬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죠? 누가복음 1장 3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의 몸을 주께서 쓰시도록 내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여종이오니 둘레라고 자기 자신을 쓰시라고 내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닌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셨다면 여러분 결코 부활하지 못했을 겁니다. 모든 죄인들은 다 자기 죄로 죽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의인이시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공회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에 안치된 이후에 혹시나 제자들이 그 시신을 도둑질해 가고 부활했다라고 주장할까 봐 경비병들을 무덤에다 세웠어요. 그런데 주일 이른 새벽에 여인들이 그 무덤을 방문했을 때 어떻게 됐죠?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사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 자신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보여주시고 만져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500여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은 거짓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닌 이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마다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 안에 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은 죄 사함 받은 자들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임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들마다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죄 사함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정죄를 합니까? 죽은 자를 뭐하러 기소를 합니까? 죽음으로써 끝이 난 겁니다. 우리는 간혹 과거에 내가 지은 죄가 생각나서 허물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마음의 죄책감과 부끄러움 때문에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늘 죄에 넘어지고 자기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마음이 막 찾아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데 우리는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서 죄의 사슬이 벗겨진 걸 느끼는 거예요. 그동안 지고 살았던 모든 죄의 짐들이 내려지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됐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존재가 됐구나.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짓이 아닌 네 번째 이유, 그것은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모습을 보면은 보잘것없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눅들지 않고 좌절에 빠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과거 같으면은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냥 죄악에 휩쓸려서 내 인생 왜 그래? 좌절하면서 자포자기하면서 살았을 텐데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됐습니다. 과거 같으면은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았을 텐데 우리 안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영생하는 생명 때문에 내가 지금 죽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눈 뜰 것이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함으로 사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는 힘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에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자기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악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세상 편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 편에 모두가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너희는 선에 속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로 사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세상에 속한 자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을 따라서 죄 가운데 사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10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입니다. 한 몸이라는 거예요. 내 자신과 한 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나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들을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지만 한 몸에 지체된 그 사람도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를 존경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저는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에 지체된 것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만날 때마다 서로 막 반가워하고 이야기꽃을 피우고 서로 막 챙겨줍니다. 또 우리 젊은 우리 애기 엄마들, 우리 집사님들 같은 경우도 예배가 다 끝나고 모임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남아가지고 또 이야기꽃을 이렇게 피우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정말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이 있으면은 한 마음으로 달려나와서 함께 돕고 함께 일을 합니다. 또 사역이 맡겨지면은 그걸 마다하지 않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전 그걸 보면서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구나.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교회를 향한 그 불타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된 지체들로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우리 성인의 모든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이에요. 몸의 지체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몸의 지체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 몸은 건강하고 여러 가지 일들과 활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각자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자기의 맡겨진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합니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내가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더가 되면 시키겠지만 또 조언이 되거나 아니면 그 일을 맡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일을 맡을 경우, 해야 될 경우, 내가 무슨 종이야? 왜 맨날 나만 시키는 거야? 응? 왜 나만 일해야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시키는 사람이나 일을 하는 사람이나 다 주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마치
주님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섬길 때 상대방을 섬기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처럼 섬기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너희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거다. 왜? 예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십니다. 어린 소자, 어린아이 하나에게라도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거죠? 어린아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서 그 냉수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어린아이가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를 믿고 모시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몸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는 가운데 열심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섬기지만은 때로는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언제까지 이 일을 해야 되지? 하다 보면은 이게 서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권태가 오기도 하고 탈진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좀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쉬어야죠. 잠시 내려놓고 쉬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죠? 1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진 일들을 즐겁게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이유가 뭐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간다면은 우리는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 중에 참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사람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게 없다면은, 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참을 수 없는 거죠. 못 참지.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을 새롭게 하고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게 하는 거. 그게 마지막에 뭐죠?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통로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통로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일한다면 버틸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사람도 버틸 수가 없어요.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도가 없이는요, 아무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주 연료가 석탄이었을 때, 그때는 탄광이 많았잖아요. 광부들도 많고 이제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탄광이 무너져 가지고 고립되었다가 오랫동안 고립되었다가 살아나온 사람 이야기를 듣고 제가 그 기사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1967년에 충남 청양의 한 광산에 양창선 씨라는 사람이 탄광이 무너지면서 120m 아래에 갱 속에 갇혀 있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운신할 수 있는 공간 딱 2평이고요. 그리고 완전한 암흑 속에 15일간을 고립돼 있었습니다. 그때 온도가 15도에서 굉장히 추운 속에서 추위와 싸워야 됐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하수만 가지고 겨우 입을 축여가면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살고자 하는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기사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화 통화했다고 말합니다. 이분이 해병대 통신병으로 복무했던 그 경험 때문에 망가진 그 군용 전화기를 하나 찾아내 가지고 갱도 밖이랑
연결이 된 거, 연락이 닿은 겁니다. 그래서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자기 아이의 아빠 소리를 듣고 버틸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섬길 수 있고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소통의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열려 있으면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을 때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오늘도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다른 지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 된 지체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지금 대신방 기간 중인데 얼마 전에 신방을 갔을 때 한 권사님께서 올 여름이 되기 전에 모 집사님 댁에 에어컨을 하나 설치를 해달라고 제게 부탁을 하셨어요. 돈은 몇 분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제 내주신다는 거예요. 옛날 아주 오래된 옛날 집에 그것도 옆에 붙어있는 가건물에 어렵게 사시는 집사님이 한여름을 선풍기를 하나만 가지고 힘들게 나는 걸 아시고 돕고자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다른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고 또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만과만 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들과 어떻게 생활하고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되죠? 오늘 말씀에 14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뭐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각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의 탐욕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탐욕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 것까지 탐내고자 하는 게 탐욕입니다. 욕망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만족을 하지 않는 겁니다. 더 가지고자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는 자도 과거에는 다 탐욕과 욕망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리고 지금도 때로는 우리 안에 인간의 본성이 탐욕과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불쑥불쑥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탐욕과 욕망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을 쫓으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가치관 자체가 다릅니다.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때로는 뭔가 맞질 않습니다. 마찰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생각하는 바가 달라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우리를 못살게 굴기도 하고 비난하기도 하고 핍박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일러 바쳐서 저주를 좀 내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을 하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렇게 기피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주변에 믿는 사람들만 다 있을 때가 있어요. 같은 믿음의 지체들과 늘 만나고 그들과 사귐을 갖고 그들과만 대화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향해서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이죠? 믿는 자들과 이렇게 즐거워하고 같이 웃고 같이 슬퍼하고 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이 말씀은 믿는 자들과만 즐겁게 지내고 슬픔을 함께 나누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즐거워해주고 함께 울어주라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읽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들과 완전히 등지고서 그들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진리를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진리를 알아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본인은 어둠 가운데인지 모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둠 가운데 보질 못하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들 앞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하지 않고 지혜로운 척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낮아져서 그들과 함께 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이 정말 힘든 일이죠. 왜냐하면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런 사람도 있나, 정말 상종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들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화목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화목하라는 거예요.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리고 혹 원수 질 일이 있으면 그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에게도 계속 베풀어주고 섬기는 일을 해나가라는 겁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계속 선대하고 사랑으로 섬길 때 그들 안에 부끄러움이 드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들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한 가지만은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에 살려면은 우리가 12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산 제물이 뭐죠? 제물은 제사가 드려질 때 그 짐승을 태웁니다. 그러면은 냄새가 연기와 함께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냄새를 맡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향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 제사로 드릴 때, 산 제물로 우리가 드릴 때 어떤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아름다운 향기가 나야 됩니다.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와, 저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것 같다. 저 사람 안에는 정말 사랑의 향기가 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해서 묻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과 화목하기를 원하고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를 원하므로 우리의 삶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